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사사기에는 안정이 되고 평화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살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삼아서, 몽둥이 삼아서 그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런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고 13장 1절에 그러거든요. 즉 하나님은 저들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40년 동안 붙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죄 때문에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대에 이 블레셋 손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단 한 번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매달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소위 마노아라고 하는 부부를 찾아내셔서 그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구원해낼 한 사람, 즉 삼손을 주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한 아들을 주신 것으로 시작해서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연속의 장이 오늘 이곳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시골 농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호텔을 갔습니다. 평생 처음 호텔을 갔고 평생 처음 엘리베이터라는 걸 봅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웬 큰 상자에 문이 열립니다. 그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그 문이 다시 열리고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젊은 아가씨가 걸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농부가 아들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빨리 가서 내 엄마 데리고 와. 그랬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혀서 웃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무엇인가 희한한 것을 얻어내는 것 같은 기적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식의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흔적, 그것이 뭐라고요? 기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기적이라는 이름, 소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이름의 현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는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그가 엄청나게 힘이 세서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소위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기도 하는 기적을 행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삼손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힘이 센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날 거라고요. 그런데 삼손이 등치가 산만하고 힘이 세서 그 민족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했다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의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고 14장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이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더니 15절에 나귀 새 턱뼈로 블레셋 용사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8절 19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행했던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었던 일들, 그 대조적인 이야기가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장 20절. 나오나요? 그냥 읽을까요? 16장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삼손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데, 힘이 있는 줄 알고 힘을 써보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등치는 여전히 큰데 모양은, 겉모습은 여전한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끌고 나가서 붙잡아다가 두 눈을 뽑고 짐승처럼 오늘 맷돌이나 돌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재주나 부리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했더니 16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6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이게 보니까 그가 다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했더니 오늘 기둥을 뽑고 같이 무너뜨려 죽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모든 바벨론 방백들과 3000명이 함께 죽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느냐 안 부어졌느냐예요. 아니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할 때에 일어난 그 흔적이 뭐라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그 장인이 자기에게 행한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횃불을 매달아 놓고 쫓아서 온 밭을 다 태워버리는,
살림을 태우고 밭을 태우는 일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지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당한 게 화가 나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행한 대로 복수하겠다 하고 큰 소리를 쳤더니 유다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3,000명을 모았대요. 아,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누구하고 한판 해보겠다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자기를 40년 동안 압제하던 블레셋 사람들하고 한판 해보겠다고 따지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3,000명을 모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왔어요? 삼손에게 와서 따집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블레셋 사람들, 거기에 압제받고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어렵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나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삼손을 묶어서 적에게 넘겨줌으로 이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 이 정신을 우리는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의 적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적들을 대적해서 적들과 싸우겠다고 나섰는데 싸우지 말랍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까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면서 너를 묶어서 적에게 내주겠답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얼마든지 자기의 유다 사람들 3,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는 적군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내가 싸워야 할 자가 누군가를 알고 그는 묵두룩 내버려 둡니다. 적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거인, 괴물 같은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되고 화가 나서 자기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이때에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형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너 이거 괜히 교만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 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막 야단을 쳐요. 상처받을 만하고 형에게 대들 만한데 다윗이 끝까지 형에게 대적하지 않아요. 형하고 싸우자. 왜? 그는 자기가 싸워야 할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형하고 대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골리앗하고 대면하죠.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붙어 싸우다가 세상 앞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누가 아군인지 알아서 그래서 그를 묵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놓아라. 그럼 당신들이 그렇게 편하다면 내놓아라 했던 이야기가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놓았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드디어 삼손을 잡아다 혼낸다고 삼손에게 오니까 그때 갑자기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아멘, 성령이 그 위에 삼손 위에 임하고 나니까
오늘 그에게 묶였던 모든 그 줄들이 불탄 삼처럼 다 끊어졌답니다. 아멘?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임했을 때 삼손이 행했던 모든 기적의 현장은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묶어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나귀 턱이 하나 있어요. 죽은 나귀가 있는데 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 걸 보고는 그 턱뼈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얼마를 죽였다고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나귀 턱뼈가 아마 그 당시에 신무기였나 보다, 특별한 무기여서 그랬던지, 아니면 다 이 삼손이 대단한 힘을 가졌기 때문일 거다. 여러분, 나귀 턱뼈가 길어봐야 30cm 넘겠습니까? 그 무게가 아무리 많아봐야 500g 넘어가겠습니까? 그 뼈가 아닙니다. 그 뼈의 효능 때문도 아니고, 오늘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들을 또 뭐에 붙잡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도구가 뭐였어요? 나귀 턱뼈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택한 것이었어요. 삼손이 강력하거나 무기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 현장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면 골리앗,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괴물 같은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뭘로 했느냐면,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니까 다윗이 못 견디잖아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그에게 갑옷을 입혀도 너무 작으니까 소년이라 안 맞고, 칼을 주는데도 칼도 못 차겠고, 그러니까 다 벗어 던지고 뭘 들고 가세요?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막대기에다가 끈을 달아서 끝에는 가죽으로 이렇게 쌌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 가죽에다가 작은 돌을 넣고 흔들다가 딱 놓으면 뭐예요? 그게 가서 맞는 거예요. 그 연습을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사자나 일이나 그런 맹수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했던 연습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너무나 가소롭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내가 너를 오늘 죽여서 저 날아다니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다윗이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그 물맷돌을 던졌더니 정통으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리고, 그래서 무너졌어요. 거꾸로 때리는 건 그를 때려 눕히고, 여러분, 죽이는 기가 막힌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물맷돌이 대단한가요?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니까, 아멘, 그 작은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오늘 그 민족을 블레셋에서 건져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보세요. 여러분 80세 된 늙은 노인네가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나타났을 때 바로가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 손에 들려졌던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떠날 때 모세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그 지팡이가 닿으면, 물에 닿으면 물이 피가 되고, 반석에 닿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믿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대단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붙들고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삼손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아멘?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면, 근데 여러분, 삼손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삼손이 다 잘할 때만이 아니에요.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그때도,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개입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할만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가진 게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개입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이뤘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도 모르니까 자기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모르니까 자기가 힘이 세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또는 누군가가 도와줘서 됐다 하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 턱뼈 하나로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누가 없어요? 그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행하신 기적의 현장을 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아멘? 그분 앞에 엎드렸을 텐데 그게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울며불며 기도해서 내 손에 무언가가 들려지면 그것을 주신 분, 그분은 안 보입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신 분도 안 보이고 그게 왜 주셨는지도 모르게 되니까 우리는 아까 삼손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 손에 들려진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시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무렇게나 막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려져 있는 내가 구해서 얻은 그것만 보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못 보고 그걸 왜 주셨는지를 모르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요. 참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르게 살아보다 감옥도 가고 잊혀진 세월 가운데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어쨌든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왔어요?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요것들을 한번 내가 어떻게 해요? 혼을 내야 되겠다, 요절을 내야 되겠다 할 텐데 요셉의 모습이 전혀 달라요. 형들을 만나서 그들도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총리라는 걸 알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제 다 죽었다. 그때 요셉의 이야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랍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고 바로의 아비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는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요셉은 누가 뭘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 환경 때문에 원수를 갚고 복수하려고 하는 대신에 오늘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들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게 무언가요? 그것만에 눈이 팔려서 거기에 눈이 머물러서 다 잃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왜 주셨는지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니까 시시하게 살면서 내가 했다고 큰 소리치고 그러던 그가 고난을 만났어요. 물이 없어서 이제는 힘을 잃고 죽어가는 그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고난이 오니까 삼손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오늘 18절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잘. 배가 부르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힘이 드니까 자기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자기를 누구라고요? 종이라고, 주의 종이랍니다. 자기 인식이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대장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하나님, 이 일을 이룬 분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했다고 하던 그가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보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이 꼭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악을 그치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이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대장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는 주의 종이고 하면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라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정말 지금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손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북한에 가서 한 2년 반 동안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어떤 단체보다 그 누구보다도 북한에 엄청나게 퍼주었어요. 그분 보니까 병원도 지었고 배도 사줬고 빵 공장도 짓고 뭐 어마어마한 옥수수를 보니까 뭐 어느 날 추럭 1,300대 분을 해서 중국에서 1,300대가 싣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뭐든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하시다가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이런,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다 김일성 넣어놓고 그 예수님 자리에다가 김정일이 넣어놓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걸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입수되었는지 존엄을 건드렸다고? 그래서 붙잡아서 사형을 내렸다가 좀 낮춰서 종신노동형, 종신교화형을 받고 절망 가운데 들었는데, 우리 교회도 오셨던 김하중 대사, 김하중 그 장로님이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런 게, 우리 거기 옥에 갇힌 거 즐거워합시다. 아니, 옥에 갇혔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즐거워해요? 그것도 그분 금방 나오면 안 됩니다.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었던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감동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막 퍼주니까 보수 쪽에서 퍼주게 하는 좌파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존엄을 건드렸다고 잡혔으니까 뭐예요? 좌파, 우파가 다 귀하게 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또 같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2년 6개월 되었을 때 카나다 수상이 자기 전용기를 보내서, 그것도 2대나 보냈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태우고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자리에서 만난 고난 때문에 무너지고 끝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삼손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만나고 그냥 고난 가운데 다 무너지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이런 상황 안 경험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거기에 안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내가 만난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분이 간섭해서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이것 때문에 몸을 죽지 않았어요. 결국은 잘못해서 눈이 뽑혀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것 통해서
자기가 살아서 평생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죽을 때 다 이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어떤 모습으로도 다가올지 모르지요. 큰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작든 어떻든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흔적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오늘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건 모르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면, 부르짖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지만 삼손처럼 대단한 게 없어도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막대기 같은 우리를 붙들고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맷돌 5개를 갖고도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날마다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그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난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새롭게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현장, 기적의 현장을 날마다 인식하며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그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예물과 선견금과 조련금과 건축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처럼 우리 하나님 모세 손에 들렸던 작은 막대기와 물맷처럼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삼손처럼 행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하나님의 힘세를 못 깨닫다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의 기적의 현장에 있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